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필요합니다. 시각, 관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들어서 점점 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직 이 worldview, 관점이 아직 세팅이 딱 되지 않은 상태라 그 주에 아니면 그 주변에 누가 있냐, 아니면은 평소에 어떤 뭐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에서 뭘 계속 접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계속 바뀌는 게 느껴져요.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도 그렇고 얼마나 그것에 빠져들었는지 제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좀 어떤 것이 좀 굳혀져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유연하지 않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,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좋죠. 더 중요하죠.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어쩌면 성경적인 이 렌즈가 필요합니다. 마치 이제 갈색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면은 세상이 다 갈색으로 보이죠. 파란색을 착용하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필요한 렌즈 아니면 선글라스가 있어요. 그게 뭐냐? 바로 하나님의 시각, biblical worldview라고 합니다. 이 12장 후반부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잘못된 시각이 있었어요. 잘못된 이 worldview,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죠.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나오죠. 다시 예전에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시각과 이 세상적인 시각, 그러니까 biblical worldview하고 이제 secular worldview, 이 두 가지의 시각의 차이와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. 우리가 사실은 그리고 어떠한 worldview가 있든지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삶에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요. 아무리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워도 우리 삶은 문제가 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, 빈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도사리게 돼 있는데,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,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제 풍요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. 풍요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문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? 문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. 우리는 평안하기를 바라고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살고 있죠.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살아가긴 합니다. 하지만 우리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워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상,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려움과 문제는 언제나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. 그거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. 자, 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도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.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점점 부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. 그렇죠?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, 삶이. 우리는 삶이 풍요로운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. 아브라함은 이 풍요로운 삶에서도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. 두 가지 문제예요, 사실은.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가 있습니다.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퉈요. 뭐냐? 땅이 좁다. 땅이 좁은 게 아니죠. 사람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할 일, 양떼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아져가지고 점점 이제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. 다들 양보 안 하죠.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니까.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. 그 내부의 문제예요. 가족 간의 문제.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. 외부의 문제입니다. 아브라함은요,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.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. 우상 숭배자들이죠.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기 전 갈대아 우르에 살 때도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주위에 살았어요.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인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.
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제 거기서 떠나왔는데 그런 사람들과 또 같이 같은 땅에 거주를 하는 거예요. 예, 그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. 외부에서는 어떤 종교와 문화적인 영향이 막 들어와요. 이거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.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.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이 종교적인 영향이 들어오는 것.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같이 보여 겉에서는. 예, 양떼도 많고 목자도 많고 먹을 거 입을 거 풍요롭습니다.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데 정말 수많은 걸림돌이 그 산 가운데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봤을까?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.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.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.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? 나를 떠나가라.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.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. 예.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.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섬겼던 그 내시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.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좌나 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면은 그냥 손해 보는 쪽을 선택해라. 예. 진짜 어려운 말씀이죠. 예. 대부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요.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모를 때는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라 이거예요. 예.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상황에 맞춰서 나의 이익을 보기에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.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내가 손해 보는 쪽을 선택을 하면은 적어도 그 결정을 하게 된 나의 의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. 늘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본인이 손해보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.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줬다는 거예요. 자신의 욕심이 앞선 것이 아닌 관계 회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. 그럼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. 내부의 문제였던 이 가족이 싸우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롯과는 끝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족들, 그 직원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. 외부의 문제도 아마 해결됐을 거예요. 그 땅에 거주했던 이방 민족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정에 미치는 이 우상 숭배의 영향에서도 좀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봄으로써 관계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는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.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.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. 자, 문제 해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. 그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이득을 따지는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선택의 우선권을 받았던 롯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으로 그런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? 자기가 보고 좋게 보이는 것, 즉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,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했죠. 그래서 보기 좋은 곳, 여호와의 동산같이 막 풍요로운 곳,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곳을 골랐어요. 근데 아브라함은요, 어떤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가? 나는 괜찮으니 어떤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가 생각했죠.
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,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가정에 믿음에 유익이 있고, 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선택한 것입니다.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죠.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성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, 내가 최대한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베네핏 되는,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막 선택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은,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, 롯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눈에 보기에 자기가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.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. 그리고 아시겠지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. 자,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린 롯은요, 한 곳에 바로 거주하지 못하고 계속 더 좋은 곳,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갔더니 저쪽에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. 또 옮겨가요. 장막을.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. 또 옮겨가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? 하나님께서 가장 그 당시 죄악되게 여겼던 그 소돔 땅에 이르렀습니다. 그제서야 여기가 나한테 제일 좋은 곳이구나 하고 세러 다운 하는 거예요. 거기서.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요,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안 좋게 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중간에 롯이 이 결정 내리는 순간 내가 여기서 절로 옮겨가야 되나? 그 순간에 자기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모습과 하나님께 이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모습을 기억을 하고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했으면은 어쩌면은 그 반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. 소돔에 가지 않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의 안목을 더 의지했던 롯은 결국에는 소돔이 결말이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유익을 쫓고 찾는 것이 아닌 이 모두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과 이 신앙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시죠. 1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, 너는 눈을 들어, 내가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관점, 이것을 보고 통해서 북쪽, 남쪽,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.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.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봤어요. 내가 좋은 땅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봐라.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본 거예요.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.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.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. 여러분,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나에게 오는 유익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것인가, 이런 것을 고민하고 선택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. 내가 손해보는 것 두려워서 나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각으로, 그 눈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시각,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선택이 아닌, 그런 문제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성공이 아닌 믿음, 나의 탐욕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